오늘 잠언서 3장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운 것을 잘 복습도 하고 또 미리 또 예습도 잘하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주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말씀들은 우리 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내 심령에 새겨지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까지의 그 어떤 노력이 없이는 아마 그게 결단코 쉽게 한번 들었다고 해서 금방 잊어먹지 않고 100%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는 것을 잊어먹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는 말씀과 아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해라? 지키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뜻밖에도 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네 행동으로 보여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먼저는 네 마음으로 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해요. 결국은 이 모든 표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기준은 외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마음 중심을 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법이었거든. 네가 누군가를 때리면 너도 맞아야 되고 복수를 당해야 되고 해코지기 했으면 그걸 갚아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만 봐왔지. 그러나 나중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겠다 할지라도 네 마음에 악한 것을 품으며 네 마음에 나쁜 것을 품게 되면 이미 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먼저 무엇이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내 마음에서 이미 아멘 하고 그 말씀을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레디하고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성경에서는 장수라는 단어를 들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그래야만 약속한 땅에 가서 너희가 아주 길이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 장수의 복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장수는요 이 땅에서의 6, 70, 강건하면 80의 나이를 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6, 70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었습니까? 긴 것 같았습니까? 짧습니다. 내 영혼은요 나이를 먹어가지 않아서 그런지 내 영혼은 세상의 육신의 시간에 접촉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내 영혼은 항상 내가 느끼는 대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한 18세에 머문 것 같다. 우리 60, 70, 80이 되어도 그냥 방년 18세에 머물고 있는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저분은 나이 먹었으니까 6도, 0도 다 나이 먹었겠지. 그런 이야기는 저는 나이 먹고 가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저 마음은 청춘인 것 같고 결코 저 마음에 나이는 먹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장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6, 70, 80의 그 인생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 영혼의 아주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결국 장수와 평강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평안하지 못한데 오래 살아라면 그건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죠? 이 지옥 같은 인생 이러는데 죽지도 않고 막 오래 산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한 세트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장수, 영생. 결국 그 말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면 그 영생, 그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랑의 말씀, 이걸 인자라고 해요. 일반 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께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자하신 그 사랑과 진리로, 주의 말씀으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답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이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딱 한마디로만 기억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어디 가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아는 그 주의 말씀을 목에다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를, 마음판에 새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못 새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꼭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첫 번째 십계명 돌판에 누가 글을 썼습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셨죠.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글을 새기셨어요. 돌판에 새겨진 글 지울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돌에다가 새겨놨다. 글자를 종이에도 쫙 찢어버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다라고 할 때 그게 쉽게 찢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 돌에다 새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같이 어디다 새기라고? 네 마음밭에다 새겨라. 어떻게 안 될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겨놓았는지 새겨놓지 아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저 새겨진 것 같아요. 저는 안 새겨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새겨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 새겨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새기라. 또 잊어먹었습니다. 또 새기라. 또 잊어먹었습니다. 또 새기라. 그래서 잠언서 8장에도 보면 32절로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은 뭡니까? 내 아들아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이랬을까? 저는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다윗이. 다윗은 세상의 천년보다 백날이고 천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게 낫겠다. 왜 그래 표현했습니까? 그
다윗의 그 마음의 표현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싶대요. 제발 그 생명의 말씀, 그 아름다운 말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은 그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생각들로 꽉 차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느 때 보니까 내 생각이 나를 심히 비참하게 만들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디서 배워가지고 내 마음을 새겨졌는지 그것이 내 행동으로 불쑥 그렇게 나올 때마다 기절할 노릇이. 어디서 배웠는지 여러분 말투 좀 보십시오. 아이들이 쓰는 말투를 한 번씩 제가 국민학교 이렇게 돌 때, 저번에 한참 여름 때 운동한다고 도면은 아이들이 거기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단어들이 새겨졌는지 모르겠는데, 입만 뻥끗하면은요, 한 10마디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반 이상은 욕이 섞이더라고요. 야, 뭘 보고 저렇게 열심히 배워서 가슴에다 새겨놨을까? 어떻게 어른들이 쓰기에도 참 부끄러운 말들을 아이들이요, 언제 한번 기회가 닿으면은 놀이터에 가서 애들 있을 때 옆에 가만히 앉아 한번 계셔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겨진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뭘 듣고 뭘 보고 뭘 느꼈는지 그 느낌 생각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가끔 저도 어떤 모습이 나올 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은 누군가의 모습과 어쩌게 닮았느냐. 그래?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보고 배웠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뭔가를 느끼는 것처럼 내 모습 속에서도 무엇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스스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졌다고 한다면 내 입에서 어떻게 두 가지 종류의 물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가 있느냐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언젠가 네 속에 만약에 썩은 물이 있다면 다 퍼내고 무엇으로 채워라?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라. 네 속에 들어간 것이 네가 급할 때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는지 보통 때는 모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아주 멘트용 말을 멋들어지게 잘하고, 그러나 운전하다가 위험한 일이 팍 벌어지면 입에서 몇 원짜리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원짜리가 나오는지 100원짜리가 나오는지. 보통 때는 이성이 있을 때는 막 표를 안 내죠. 잘 위급할 때 내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걸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배웠기는요, 세상에서 배워 듣고 주워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날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사망 안에서 태어난 너희 인생들은, 너희가 날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세상의 것을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며 배우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대저 나의 진리의 말씀을 얻는 자, 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는 곧 생명을 얻는 것과 똑같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왜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도 더 많고 더 부패하고 더 사건 사고가 많은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를 바꿀 수 있는 나의 이 육신의 더러운 모든 육신의 법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디 있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날선 금과 같아서 나의 이 어리석은 골수와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찾아 헤매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목사는 그게 잘 안 되는, 누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해라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내게 들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다. 나 여호와가 한다고 하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누가 그렇게 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이 정도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라는 겁니다. 온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 온전히 내 삶의 목표가 되어라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비록 어떻게 육을 가진 인간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알지만은 그것이 너의 목표가 되어라. 내가 명령하는 것 아니냐. 내가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애를 쓰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 여호와는 할 수 있느니라.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나 여호와가 모든 걸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안 바뀌지? 왜 나는 결심, 작심,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런 푸념만 하고 앉아있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불러가시면은 이제까지 살아온 것으로 분명히 회개할 때인데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통하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네가 내 말을 지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만큼 네 심령이 상하고 네 마음이 애통함으로 날마다 나에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너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노라. 오히려 나는 상한 심령을 구하느니라. 완벽한 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나에게 날마다 나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바로 그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상한 심령과 그 애통하는 마음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그 심령을 내가 사랑하겠다. 그러니 그 말씀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나를 잃는 자, 내 말을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 누가 그렇게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이 뜻은 곧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네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지키지도 못할 거 왜 말씀하십니까? 누가 지킬 수 있다고 자꾸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네. 왜 그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곧 네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야. 신명기 4장 39절로 보면 그런 증거는 오늘날 상처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지만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게 되죠. 그때 어느 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승부수는 뭔지 아십니까?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처음에 나오는 그 말씀 앞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들이 다 복이 있도록. 읽는 거 열심히 하고 듣는 것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모르고 행치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네가 알고도 행치 못한다면 오히려 죄 없다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될 인생의 승부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내가 목숨 한번 걸어보고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애쓰고 몸부림을 쳤는지 바울과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그 말은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살아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분은 복음만 열심히 전했던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난리를 칩니까? 네? 자식 녀석들 뭐 누구 그렇게 완벽하십니까? 그렇게 대단하십니까?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누구도 살릴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영적인 권세와 내 영혼의 사랑이 없다 보니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렇네요 이렇게 새겨 듣는 게 아니라 니나 잘하세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요 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악어까지 포도 물이 차고 넘칠 때 그때 흘러보내야 돼.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느 날 누구를 통하여 내 복음이 전파될 것 같으냐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나의 복음이 무엇을 통해서 전파되겠느냐? 큰 기독교 방송국이겠느냐? 큰 교회이겠느냐? 말 잘하는 자들이겠느냐? 누구를 통하여 나의 복음이 전파됐고, 누가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베드로 사도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놀라운 변화의 힘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사랑을 가진 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물게.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은 어디 입 밖에도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앞서서 감정적인 이야기들은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먼저는 나를 돌아봐라. 그러지 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늘 말씀드리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들이 무슨 노여워할 게 하나님 이 성경에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자녀들아 부모를 열받게 하지 마라.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지. 이건 성경에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든다는 의미는 뭡니까?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가르칠 때에 자녀가 그 말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야 되죠. 그 부모의 특징이 다른 옆집 아저씨 말은 잘 듣지 않는데 엄마 아빠의 말을 자녀가 잘 듣는 이유는 그 옆집 아저씨 아줌마하고 다른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생물학적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준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옆집 아저씨 아줌마 말은 듣지 않아도 나의 육신의 부모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순종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은 바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야단치지. 그래도 그 아이들이 뛰쳐나가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없이는 말하지 마라. 네 마음에 네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에 이 땅에 나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랑 없이는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갈망을 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모든 생각으로부터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입만 뻥끗하면 주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갈망해야 될 줄 압니다. 그 갈망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신명기 6장에 또한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또다시 표현하기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여호와를 네가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자마자 이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곧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무슨 뜻이지?
저는 우리 자식이요. 네가 아빠를 정말 사랑해? 엄마를 사랑해? 예 아빠, 예 엄마 사랑해. 뭘로 알 수 있죠? 여러분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때 느끼십니까? 생일 때 케이크 사줄 때입니까?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하고 때 느끼시는데, 예,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다 하면은 그건 무슨 뜻입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구나. 케이크만 사주면 얘가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죠. 다른 거 필요 없는데 아들아, 엄마 아빠의 말에 좀 순종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정말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네가 엄마 아빠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면 네가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 신명기서 1장에도 18절도 그래 말하죠.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의 뜻에,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네 육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뭘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노하우, 돈 버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주야로 틈만 나면 집에서 어느 정도로 누웠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는 앉을 때는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 무슨 말입니까? 잔소리해라는 게 아니고 강론해라라는 말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자녀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난 목적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요, 그를 사랑하는 자란다. 그러니 이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겨두라. 늘 강론을 해도 틈만 나면, 찬스만 생기면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었던,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 생각, 네 판단을 자꾸만 말하지 마라. 그걸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그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곧 그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지혜를, 명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듀엣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로 그냥 혼자 살든가, 결혼해서 산다는 건 듀엣이죠. 그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말하면은 내 생각을 주의 주장하며 살아가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주여 주의 뜻을 쫓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보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랬는데 당신 생각은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 이렇게 내 생각이 있지만 비록 기꺼이 그대의 생각에 내가 지켜봐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뭔가 생기면 어느 인도입니까? 타이 미얀마인가 어느 쪽에 어떤 TV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무슨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기자가 한국 레포터가 쫙 보여주면서 오늘 큰 물고기 잡았다.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주 맛있게 장만을 해가지고 집에서 먹지 않고 들고 어디를 가는 겁니다. 어디 가십니까? 예, 이거 드릴 분이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절에 가가지고 그 주지성에게 그 힘들게 잡은 큰 물고기를 요리해서 한 상을 차리더라. 그러면서 그 촌부가 하는 이야기가 저가 먹는 것보다 저렇게 주지스님이 드시는 게 너무 마음이 좋고 기분 좋습니다. 이거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운 자의 첫 번째 그 어떻게 보면은 모습이 바로 여호와 경외로 시작이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모습이 여호와 공경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후로부터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며 남이 하지 않는 굳은 일을 아주 어떻게 보면 도맡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힘과 정성과 물질과 할 수만 있다면은 그분에게 날마다 표현하고자 애쓰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시편 1편을 참 나름대로 늘 생각합니다. 잊어먹기도 어려운 말씀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가 바로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의 모습.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쫓는다는 것은 악을 버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쫓는 자가 얻을 수밖에 없는 결과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어떻다고요?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이 있다는, 하나님은 때로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걸 통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형통의 길을, 세상적인 형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형통할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허락함으로 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건너뛰어도 되는 일이 있고 건너뛰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아예 식탁 위에 성경책을 항상 펴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성경책은 아주 내 손에 바로 그냥 눈에 띄는 곳에, 늘 눈에 띄는 곳에, 손이 닿는 곳에 그 성경책이 얹어져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늘 성경의 말씀을 잊어내야 잊을 수 없는, 짬만 나면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짬만 나면은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열심과 애씀과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쌓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새겨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짐을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또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은 넘어진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할 수 있겠지만 그 소리 듣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